지난주에 우리가 아의 산과 무아의 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살아가는 이곳이 우리 삶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일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다, 성취했다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은 다른 종교의 스승들이 제시하는 깨달음과 그 삶의 방향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즉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른 스승들은 어떻게 보아서 그 보여진 대로의 삶의 완성을 안내하고 부처님은 그분들과는 다르게 이 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 나인 줄 알고 있는 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서 완성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존재 안에 내재한 삶의 문제 이 부분까지를 해결함으로써 오직 부처님만이 무아의 산을 올랐다. 무아라고 하는 존재가 본질 아닌 것으로의 현상으로 드러난 나의 삶의 문제 이 부분까지를 완전하게 해결함으로써 무아의 산을 올랐다. 무아의 깨달음을 성취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러한 아의 산, 무아의 산 중에 아라고 부르는 이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일까 하는 사카야라고 하는 단어로서 지난주에 자기 존재, 오치온인 나 이 부분을 공부했죠.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사실이란 무엇이냐?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상으로 드러난 나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 현상 이전에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공부를 이번 주에 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지난주 수업을 마쳤죠. 조금 있다가 그 사실과 관련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가 사실은 좀 어딜 가나 좀 어렵다고도 하고 별 재미가 없다고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정확하다, 경전이 정확히 해석되는 데에 따르는 또 특별한 재미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한편으로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법회에 참석을 하시는데 요번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교재를 편집하면서는 제가 좀 특별한 어떤 용어를 한번 적용해 봤어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테크닉이 있어가지고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테크닉대로 살아가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요. 사실 뭐 운동 경기를 해도 그렇고 어떠한 것을 하든지 그냥 무작정 덤벼드는 사람이 글쎄 초반에는 좀 뭐 어떨는지 몰라도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 적절하게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한테는 당하지를 못하잖아요. 그 테크닉이라는 것이 있죠. 요즘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는 일이 참 바쁘고 힘들어요. 뭐 중고등학생들도 입시 문제가 어렵고 대학 가면은 과연 취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바쁘고 어렵고 막상 취직을 해도 업무에서의 어떤 순위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교회 가도 젊은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안 가봐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젊은 사람들이 예전 우리 젊을 때만큼 어떤 종교라든가 또는 뭐 취미생활, 문학적인 뭐 이런 부분에 크게 자기 삶을 투자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 얽매여 있는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 부분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제분들을 절에 좀 데리고 오고 싶고 아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시키고 싶은데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할 일이 많고 바빠가지고 뭐 어떻게 뭐 절에 가자라고 데리고 올 형편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대구법회하고 부산법회에서는 뭐 이런 우리 사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법회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말씀 나눈 게 우리 교재에 좀 짙죠. 중간쯤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 삶의 테크닉과 관련한 이야기 이런 부분을 좀 했는데 오늘 우리 법회 시작의 첫 시간 1시간 정도는 뭐 이런 테크닉과 관련해서 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 업에 대한 이야기가 그 마음 특강,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이 업이라는 것을 놓고 업이란 무엇일까? 마음 신자를 쓰는 마음이죠.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몸과 말과 만호라고 하는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 뭐 이렇게 업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마음이라는 것이 정의되지 않고는 업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마음 특강, 마음 공부 자체가 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면 이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업의 중심에 있는 이 마음, 몸을 데리고 살아가는 이 마음을 바르게 알아야 마음이 바르게 알려질 때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함으로써 나의 삶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게 될 것이다. 뭐 이게 전반적으로 마음 특강 또 그 이전에 부처님 공부의 중심이 되는 거죠. 순서를 조금 바꿔서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업에 대한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그 이전에 좀 전 이야기 조금 더 하면 이제 그 보고님들께서 아이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부처님 공부를 하자라고 어떻게 안내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살아가는 데에도 사실은 테크닉이 있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살아가는 거 하고 부처님에게서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이 삶에 대응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10시간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두는 성과를 부처님에게서 테크닉을 전수받아가지고 5시간 만에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어쩌면 1시간 만에 남들이 10시간 일해야 되는 그 성과를 거두어낼 수 있다면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 너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잠주리! 이렇게라도 끌고 와가지고 아니면 끌고 오기 어려우면 자, 앞으로 한 달 동안 잠줄이자.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마주 앉자. 부처님 요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셨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앉아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앉아가지고 하루에 30분이라도 호흡을 한번 보지요. 뭐 이런 가운데 삶의 테크닉을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익힐 수 있다면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몇 개월 좀 많이 걸려서 1년이 걸리면 어떨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시간만큼의 효과로
삶에 대한 테크닉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삶을 제어하면서 남들이 10시간 걸려서 거둘 성과를 나는 5시간 만에 거둘 수 있고 나는 1시간 만에 거둘 수 있는 이런 테크닉을 가진 사람, 유능한 선수가 되어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쪽집게 과외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좋고 강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잘 공부할 수 있는 테크닉을 알려줬더니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10시간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효과를 1시간 만에 내네. 이거요, 쪽집게 과외보다 좋은 거예요. 이게 말만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독서산매라는 말 아시죠? 독서산매 뭔가요? 그냥 책을 하나 붙잡고는 책에 빠져가지고 누가 옆에서 아무개야 불러도 들리질 않아. 왜? 내 마음이 귀로 가가지고 자극으로 다가오는 소리를, 이 소리에 내 마음이 쫓아가야 들릴 텐데 내 마음이 오직 책에 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아무리 아무개야라고 불러도 내 마음이 그리 끌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책에 집중해 있으면 독서산매 이러잖아요. 자, 수험생이 내일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엄마가 공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일 시험을 잘 봐야 좋은 대학까지 않겠니? 이래가지고 독려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간식도 챙겨주고 이리저리 하면서 아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게 하는 데까지는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시간이란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가 정말로 얼마의 시간을 책에 내 마음을 주고 있는지는 이거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엄마가 나를 신경 써주시니 그래도 내가 공부해야지 하고 책상에는 앉아있는데 정작 마음은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중에 한 10분 정도, 한 10분 정도는 내 마음이 책에 가 있는데 나머지 50분은 이거 내일 시험 끝나면 뭐 할까? 이거 내가 한국에 안 태어났으면은 이 좋은 나이에 공부한다고 이러고 있지 않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이 1시간 앉아서 10분밖에 책을 못 보고 50분은 딴 데가 있어. 근데 요거는요, 엄마가 어찌 해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엄마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들아,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하루에 30분씩은 너랑 나랑 마주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기로 하자. 이제부터 내 마음을 피부에 닿는 공기 알갱이가 남기는 감촉, 요 감촉에 내 마음을 집중해보자.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피부에 닿는 이 감촉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해보자. 그래서 한순간 보니까 아이고 내 마음이 요 감촉을 놓쳤구나 싶으면 놓쳤다라고 알아차려서 망상하고 알아차려서 원위치, 망상 원위치, 망상 원위치 해서 내 마음을 떠날 때마다 떠난 줄 알아차려가지고 호흡으로 되돌리는 요런 수행을 이제 너랑 나랑 아침에 30분씩 해보자. 이래가지고 한 달을 하고 2달을 하고 한 6개월 이래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아이가 내일 시험 잘 보려면 공부하자 라고 엄마가 딱 간식이랑 챙겨주시면
알겠습니다, 엄마. 하고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책을 놓치고 딴 데로 가. 책을 놓치고 내일 빨리 시험 끝나면 좋겠네? 라고 할 때 요거요.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은 내일 시험 끝나고 놀면은 좋겠다라는 데에 가서 한 5분, 10분 놀다가 아유 참 공부해야지 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랑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떠나면 알아차려서 되돌리는 이런 연습을 한 아이들은요. 책을 보다가 잠깐 내일 하는 생각으로 내일 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버리면 가는 그 순간 딱 알아차려가지고 에이 콕 돌아가자. 책 봐야 돼. 이러면 이 아이가 1시간 앉아있는 동안에 50분을 실제로 책을 보았다 라고 하면 근데 요거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행이라는 게 꼭 수행해가지고 부처되는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나의 삶을 향상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는 데에 경쟁력을 갖추고 그 경쟁력에 의해서 나의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러한 향상하는 삶을 살 것이냐? 뭐 이게 다 불교 공부지 부처되는 것만이 불교 공부는 아니죠. 그리고 수행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 뭐 이거 그건 스님 말씀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떠날 때마다 떠난 내 마음을 발견해서 되돌리는 요 단순한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되게끔 해야 하는 일에 내 마음이 머물러서 참으로 해야 할 일을 해냄으로써 성과를 올리는 이런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우리 다 하는 사념처 수행이 뭡니까? 바로 요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이가 실제로 옆에 아이는 1시간 동안 10분밖에 책을 못 봤는데 우리 아이가 50분을 보았다. 여기서 성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물론 뭐 100점 만점 이러니까 이제 그게 뭐 500점 되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어떤 아이는 저쪽 학교 가고 어떤 아이는 저쪽 학교 가고 그런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겠죠. 이게 아마 시간상으로 보면 10분과 50분에서 1대5 이러겠지만 아마도 이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삶의 효과라고 하는 측면은 1대5가 아닐 거예요. 이게 1대10도 될 수 있고 1대100도 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서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현명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바쁘고 번잡한 이러한 삶의 가운데 우리 아이가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 만사 제쳐놓고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사 제쳐놓고 부처님을 가르치고 만사 제쳐놓고 수행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뭔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복잡한 30년, 40년 전 조금은 덜 어렵던 세상이 아니고 지금 이 복잡하고 혼란한 이러한 세상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안내하는 뭔가요? 우리 교재가 이번 교재에 큰 비중을 두고 편집한 바로 삶의 테크닉 이런 주제가 되는 거죠. 저는 불교 공부를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은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익혀서 그대가 제가 제자로서 불교 신자로서 성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더 우선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공부가 좀 더 나의
내 내면의 영역으로 이해 가운데 찾아 들어가야 이런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우리가 마음 특강 해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드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찾아 들어가는 거죠. 자, 요런 이야기가 그 업과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 교재 중간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우선 이제 한 가지만 좀 참고하자면, 자, 교재에 46쪽을 한번 보시죠. (46쪽) 밑에 쪽에 보면 에피소드 1 해서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보통은 지금 우리 삶이 뭐 힘들든 편하든 나의 지금 삶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전생일 수도 있고 뭐 살아서의 이전일 수도 있고 이전의 삶의 어떤 결과가 지금 나의 삶을 좌우하지.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따지자면 현재, 즉 지금 나의 삶을 좌우하는 중심되는 요소는 과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에게 찾아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잘 살아. 아니면 지금 좀 사는 게 곤란해.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미래라는 것은 지금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에 조금은 털을 달고 싶어요. 부처님은 그렇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불교가 나의 삶의 과거가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다만 현재 나의 삶이 어떠하냐를 설명할 때 과거는 관여는 하지만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 과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금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의 삶이란 어떠합니까? 라고 하면 과거의 행위, 과거의 삶이 결과로서 미치는 요 한쪽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경전에서는 재밌어요. 소금덩이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소금덩이경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움큼의 소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금을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작은 물컵에 물이 있는데 한 움큼의 소금을 탁 털어놓고 요거를 마셔요. 아이고 차가워라. 그렇게 되겠죠. 한 움큼의 소금이 과거의 삶의 결과로 지금 내가 겪어야 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업법, 업인과법 뭐 이런 게 되겠죠. 업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과거 삶의 결과로 한 움큼의 소금이 생겨났는데 이제 내가 지금 요 소금을 요 작은 컵에 털어놓고 마시면 아이고 차가워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지금 사는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 주변에는 좀 큰 강이 없어요. 저 그 인도의 겐지스강 항하라고 말하는 강이죠. 겐지스강이나 중국의 황하나 양자강이나 이런 좀 큰 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주변에는 저기 그냥 한 강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 한 움큼의 소금을 겐지스강까지는 못 가고 그냥 한강에다가 던져놓았어요.
그러면 아주 큰 강은 아닌지 몰라도 한 강 정도면 그래도 꽤 크죠. 사실은 큰 강이죠. 한 강이 한 움큼의 소금을 한 강에 던져놓고는 그 한 강물을 내가 마신다라고 할 때 이 한 강물이 아이고 차가워라고 너무 차가워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한강에 내가 과거 삶의 결과로 만들어진 한 움큼의 소금이 거기에 없는 거는 아니에요. 있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강이라고 하는 그 물의 양이 요 한 컵의 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많은 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움큼의 소금이 비록 던져지기는 했지만 소금으로서의 제 역할, 짜가운 맛을 만들어가지고 해피 스님의 삶에 괴로움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업장소멸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불교 안에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그 업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겪어내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경전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요. 업이라는 것은 겪어내지 않는 한 안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의 행위, 과거의 삶의 결과로 생겨난 어떤 장애들, 지금 내 삶의 괴로움을 야기하는 이런 장애들을 우리가 소멸시키지 못한다면 사실 요거 좀 곤란하죠. 불교가 만약에 이러한 업의 장애를 소멸하는 어떤 테크닉을 알려주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곤란해요. 그런데 요렇게 놓고 보면 부처님은 실질적으로 업장 소멸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한 번 업을 지으면 겪어내지 않는 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업의 장애 때문에 실질적으로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만 있으면 요거 업장소멸이죠? 그 업장소멸 아주 간단한 거예요. 불교적으로 명확하게 그래 그 업의 장애를 한 컵의 물에 던져 놓을래. 우리 곁에 겐지스 강은 없어도 그래도 저 한강이라고 하는 커다란 강물에 던져 놓을래. 요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지금 아주 초라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무량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무량한 삶이란 무엇이냐? 이러면 뭐 몸도 닿고 마음도 닿고 이렇게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로는 우리 교재 조금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경전은요 3가지 공덕행이 있다라고 알려줘요. 공덕행이 뭔가요? 복을 만드는 행위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결과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려야 되는 복이 공덕이 만들어지는 행위라면 요거 공덕행이라는 거죠. 부처님은 3가지 공덕행이 있다. 첫째는 계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 제가제자 같으면 더 간단하죠. 제가제자에게는 부처님 5개, 5가지 계를 제시하잖아요. 그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증. 뒤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 것입니까? 5개를 지키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삶의 질서를 내가 유지해 나가는 요거 부처님 공덕을 만드는 행위다 라고 말하죠. 2번째가 보시. 보시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뭐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보시하나요? 요건 사실 무식한 이야기죠. 부처님은 제시라고 해서 물질적인 것을 베푸는 것도 보시고
법시라고 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거를 여러분 주변에 누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요. 그거 법시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베푸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런 방법을 전달해 주는 거. 요거 법시거든요. 세 번째 보시는요. 참 멋진 보시가 하나 있어요. 응? 아, 웃는 거. 그 저기 뭐 화한시라고 하는 거죠. 저기 무죄칠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베푸는 7가지 보시 요거죠. 그런데 그건 좀 뒤에 나온 얘기 같고 경주연은요. 세 번째 보시를 그건 그야말로 세 번째 공덕행위고 보시 중에 그렇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 보시 중에 이제 법원님 무외시죠.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전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이냐라고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계를 지키는 게 공덕행위잖아요. 5계를 지키자라는 건데 그래요. 법원님 무외시 이러셨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중인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심심하면 다른 놈을 뻥 걷어차면서 이렇게 다른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야. 5계를 안 지키는 거죠. 제가 또 심심하면 주지 않아도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돼. 요런 사람이야. 심심하면 사음 바람 피는 사람이야. 심심하면 요리조리 거짓말 해가지고 피해를 주고 심심하면 한 잔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행패 부리고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말입니다. 법우님 안녕하셔요 하고 법우님한테 반갑게 인사하면서 쫓아가면 아마도 법우님이 에이구 참 저중이 그러면서 오늘은 또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까? 오늘은 무얼 집어갈까? 이러면서 요렇게 5계를 지키지 않는 어떤 인간이 법운인 곁으로 탁 다가가면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방패막을 준비를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저 인간이 그런 인간인데 내 곁에 오면 어떤 형태로든 뺏어가든 해치든 거짓말해서 나를 해치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제 진짜로 그래도 출가해서 사는 햇피스님이 제가 기본적으로 5계는 잘 지켜요. 그래도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이 5계도 안 지키고 산다 그런 거 좀 곤란하지요. 그래서 제가 5계를 지키는 데서는 별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아요. 죽인다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괜히 좀 스트레스 받는다고 길 가는 강아지 빵 걷어차고 이런 행위도 안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스님 요거 제가 스님을 위해서 공양합니다. 보시 올립니다. 이렇게 저에게 직접 주지 않는 한 제가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출가한 이래로 저는 일체의 음행은 금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당연하죠. 거기에다가 특별히 제가 거짓이라고 말할 일이 별반 없어요. 그냥 혼자 살다가 공부하다가 법회하고 이런 거니까 굳이 남을 속여가지고 어떤 이익을 볼 일이 없단 말이죠. 출가 전에는 제가 술이라는 것이 이 경전에 보면 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타락의 입구라는 것으로 6가지가 제시가 돼요. 요거 디가니까야 31번째 경인가 그래요. 여러분들 보통 알고 계시는 육방예경이라는 경전이 니까야로는 교계 신갈라경, 신갈라를 교계 가르친 경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경에서 보면 6가지로 타락의 입구가 있어. 문 열고 들어서면 떨어지는 거야. 요런 타락의 입구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술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잔 마실 때마다 마실 때 기분은 좋은지 몰라도
요게 마시는 만큼 문 열고 떨어지는 타락의 입구에서 문 여는 행위를 하는 게 술 마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출가 전에는 절에는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지를 못하고 가르침이 주는 이런 테크닉을 제가 바로 익히지 못해가지고 출가 전에는 제가 부끄럽게도 그 타락의 입구인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 때문에 쫄딱망한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출가한 이후로는 근데 그게 참 뭐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진짜 마음이라는 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나 봐요. 머리 깎고 개를 받는 그때부터 저한테서 술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몰라요. 어쩌면 제가 그래도 내가 아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 술에 빠져가지고 삶을 망쳤구나. 뭐 이런 자각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다행스러운 게 만일 말입니다. 제가 지금 술이 옛날처럼 술이 마시고 싶어요. 마시고 싶은데 출가한 사람이 술을 마실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잖아. 술이 땡기는데 출가한 사람이 돼서 이거 마실 수 없어가지고 밀쳐내. 요렇게 제가 살아간다면 혼자 사는 삶 가운데 땡겨오는 술을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 저는 출가한 이후로는 땡기지를 않아. 그래서 술 마시지 않는 일로 힘들지는 않아요. 그게 참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오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다시 법부님 옆에를 딱 가면 법부님 적어줘요. 이렇게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 법부님 곁에 이렇게 나타나면 법부님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또 오늘은 어떻게 나를 해치고 내 거 뭐를 뺏어갈까? 요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뭐. 저 사람은 어떠한 해코지도 나에게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반가운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효모에 따라서는 내가 좀 좋은 게 있는데 당신 가져가셔요? 뭐 이래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뭐 이러니까 이렇게 오계를 지키는 사람은 오계를 지킨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내가 누구를 만나도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가 뭔가요? 첫째로 제시죠. 둘째로 법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외시거든요. 뭐 말씀하신 화한시, 무제칠시 이런 거 다 요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경전은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보시가 있다. 부처님에 의해서 증명된 보시가 있다라고 하면서 요 오계를 지키는 삶을 조목조목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무외시라는 거, 오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오계를 통해서 나의 삶을 제어하면 이 삶은 나에게 공덕이 되는 행위이지만 또한 이 자체가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무외시라고 하는 특별한 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공덕 행 중에 첫째로 오계를 지키는 것, 둘째로 보시하는 것. 오계를 지킨다는 자체는 오계이면서 보시이기도 한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행이에요. 뭐 수행 우리가 두고두고 공부하겠지만 기본적으로요. 수행을 말할 때는 오늘 여러분 저기 자료가 좀 부족하죠. 해피 캠페인 또는 뭐 해피 333 이래가지고 이제 해피 법당에서 이렇게 좀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뒤에 우리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해피 333이라고 하는 데서는 첫 번째로 요 세 가지 공덕행이 불자들의 삶의 테크닉이다,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요. 그 중에
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시사 사무량심하고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수행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요 해피 333 요걸 만들 때는 그 두 가지 수행밖에를 몰랐어요. 그런데 요새는 한 가지 수행이 더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요 교재에도 조금 뒤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부처님은요, 우리가 물론 뭐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될 때는 그 일에 집중해서 일을 잘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죠? 노는 입에 염불나라고 뭐 이렇게 이제 말하듯이 뭐 우리야 뭐 이제 니까야 공부를 하면서 뭐 좀 방향을 달리하지만 어떠한 행위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혼자 있을 때 이때 그냥 잡다한 생각들, 잡다한 망상으로 나를 소비하면 그 망상 때문에 생겨나는 다른 문제들이 내 삶을 이렇게 썩 긍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지,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조용하게 남의 방해 없이 있을 때, 이때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자, 혼자 있을 때 뭐 할까? 요거 하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6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가르침을, 세 번째로는 상가를,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죠.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이런 거 뒤에 우리가 공부할 거고, 교재 요 조금 뒤에 보면은 그거 나와요. 그게 몇 페이지더라? 네? 76페이지. 네, 76페이지 보면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해가지고 경전이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은 나를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해줄 거예요. 뭐 이런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님으로 부처님을 잘못 보면 안 된다. 부처님은 우리가 보통 하는 열애시포 또는 니카야적으로 이제 붓다 구덕해서 9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러한 존재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라. 라고 당신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알아라. 가르침은 이렇게 알아라. 상가, 스님들의 모임, 교단은 이렇게 알아라.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계를 생각해라. 우리 5계를 지키는 것과 같겠죠. 계를 생각해라. 5번째 보시를 생각해라. 그리고 6번째로 하늘의 태어남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와 계, 보시, 천상이라고 하는, 이거 우리가 보통 차제설법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되죠. 어쨌든 합해서 그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요것이 경전에 의하면 제가 뒤에 알았지만 요것도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덕이 되는 행위, 복을 만드는 행위를 3가지로 말할 때 5계를 지키자, 3가지로 보시를 하자, 그리고 수행을 하자. 이럴 때 요 수행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6가지를 놓치지 않고 그저 혼자 있을 때 망상, 엉뚱한 대로 나의 삶을 뺏기지 말고 요 6가지, 불법성 삼보, 계, 보시, 천상이라는 요 6가지를 늘 놓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수행이고, 이어서 자비시사 사무량심, 이 자비시사라는 4가지 거룩한 마음을 북돋워가지고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그리고 나의 영역을, 나의 범위를 키우는 요거 사무량심이라는 수행이죠. 그리고 3번째가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이래서 궁극적으로 하여간 삶을 제어해서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의 완성까지를 가는 이것이 또한 수행이죠. 이렇게 부처님은요, 세 가지 공덕행을 알려주셔요. 그럼 이 세 가지 공덕행 지금 왜 우리가 이리 갔나요? 이거였죠. 한 움큼의 소금을, 그죠? 한 움큼의 소금을 요 작은 물컵에 던져 넣는 이런 초라한 삶을 살 것이냐, 한 움큼의 소금을 한강 물에 던져 넣어가지고 분명히 녹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달리 말해서 업장을 소멸하는, 불교가 업장 소멸의 방법을 지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곤란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근데 분명히 이 소금덩이 경에서는 그러한 업장 소멸의 방법을 바로 이렇게 한 움큼의 소금을 한강물에 던져놓자, 그렇게 무량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냐? 세 가지 공덕행이다. 5개를 지킵시다. 보시합시다. 수행합시다. 수행이라는 건 사실은 또 이런 면하고도 통하죠. 아까 우리 아이가 어떠한 테크닉을 가지고 이 힘들고 복잡한 세상에서 경쟁력 있게 자기 삶을 살아갈까? 수행이 딱 미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얘기 뭐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할까요? 우리가 이제 방금 소금덩이 경을 보았죠. 요거랑 이 경이랑 좀 유사한 의미를 주는 경전이 메추라기 비유의 경이 있어요. 소금덩이 경은 소금덩이에 비유해가지고 업장소멸의 방법, 세 가지 공덕행, 이렇게 그 삶의 방법이 안내되었다면, 이제 메추라기 비유의 경은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다 썩은 동아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줄이 오랫동안 비를 맞고 뭐 방치되어 있으면 다 삭아버리잖아요. 다 삭아버린 이 썩은 동아줄은 사실은 이거 톡 치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메추라기라는 새가 한 요만하죠. 한 요만하죠. 메추라기라는 새가 어쩌다가 요 안에 딱 들어갔어. 우리가 생각하면 이 다 작은 동아줄이라는 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요, 메추라기는 지 자체가 요만하고 메추라기의 다리라는 건 정말 가늘죠. 메추라기는 다 작은 동아줄 밑에 들어가서도 이 동아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죠. 손가락으로 건드려도 될 건데. 그런데 메추라기는 결국은 이 다 작은 동아줄에 깔려가지고 벗어나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같은 경에서는 상대되는 경우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왕의 코끼리. 코끼리는 우리가 알죠. 하여간 땅 위에 있는 짐승 중에는 가장 크고 힘센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 중에 왕의 코끼리는 뭐냐 하면, 뭐 요즘이야 뭐 탱크가 있고 뭐 어쩌고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코끼리 자체가 가장 큰 무기잖아요. 왕의 코끼리는 코끼리 중에 제일 힘세고 잘 길들여진, 그래서 뭐 왕이 타고 다니든 왕이 전투를 할 때 앞장서는 이런 코끼리예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지구상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 중에 가장 힘센 존재죠. 이 왕의 코끼리가 딱 뭐 이 코끼리가 앉아서 쉬는지 서서 쉬는지 잘 모르겠지만, 왕의 코끼리를 이제 새로 꼬아 만든 강력한 동아줄로, 그죠? 새로 꼬아 만든 강력한 동아줄로 꽁꽁꽁꽁 묶었어. 코끼리가 잠자다가 일어나가 깨가지고는 이제 내가 갈 길을 가볼까? 하고는 끙차 하고 힘 한번 탁 주고 일어나면 새로 꼬아 만든 이 강력한 동아줄들이 다 끊어져 나가고 코끼리는 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삭은 낡은 동아줄 밑에 깔려 죽는 메추라기도 있는데 새로 꼬아 만든 튼튼한 동아줄도 끊어내고 지 갈 길을 가는 코끼리도 있거든요. 어머니, 어떤 차이가 있어가지고 메추라기는 죽고 왕의 코끼리는 지 갈 길을 갈까요?
차이는 하나니까요. 매출하기는 힘이 없어. 왕의 코끼리는 힘이 세. 그 차이지요. 이게 부처님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요. 비록 과거의 삶이 내가 좀 온전치 못해서 비록 다 삭은 낡은 동아줄처럼 아주 약하기는 하지만 과거의 삶의 결과가 지금 업장으로서 나를 누른다 해도 만약에 지금 나의 삶이 오개도 지키지 않고 보시도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아 공덕이 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 그런 초라한 삶을 살고 있으면 과거 삶의 결과로 찾아온 업의 장애가 아무리 왜소한 그런 낡은 동아줄 같은 그런 장애라고 해도 그런 업장이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 깔려 괴로움을 당하고 끝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과거에 어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과거에 전생이 됐든 이 몸으로의 과거가 됐든 나의 과거의 삶이 좀 잘 못 살았어. 그래서 과거에 지어놓은 여러 가지 행위의 결과가 강력한 업의 장애, 업장이 되어가지고 나를 옥매어 와도 그러나 현재라는 것은 분명히 과거 더하기 현재인데 이 과거가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부처님 알려주잖아요. 현재가 중심이 되는 거거든. 이 현재가 오계를 지키고 고시하고 수행하는 가운데 지금 나의 삶이 무량하다 라고 하면 과거가 아무리 강력한 이러한 동아줄로 나를 옥매어 와도 업의 장애, 업장이 나를 짓눌러도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지금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삶 가운데 왕의 코끼리처럼 힘있어 끊고 가는 거예요. 요거 뭐예요? 업장소멸이에요. 요거요. 업의 장애가 얼마나 크냐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하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요것이 업장을 소멸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도 개입을 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강력한 요인으로 강력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현재가 결정한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다. 뭐 요런 부분 우리가 좀 잘 알면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에게 배우는 삶의 테크닉 이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다. 요 부분 그저께 대구 법회에서 이게 제가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촬영을 못했어요. 법회 마치고 나서 이제 이 법우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법우님이 이래저래 질문을 하시니까 그렇죠. 이제 법우님도 당장 살아가는 데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쭉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 경전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이게 실제로 삶의 힘이 돼요. 법우님 아주 좋아하고 정말 힘을 얻어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요 얘기를 할 때는요 한 가지는 좀 더 봐야 돼요. 우리가 이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다라고 하는데 이 현재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이 살다 보면요 여러분 저기 10여 년 전 한국에 IMF 사태라고 하는 참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말이죠. 우리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누군가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러한 공덕행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 과거에 좀 문제가 있다 해도 나의 지금 삶이 이러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가요? 내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IMF 사태가 터져가지고 원청에서부터 줄줄이 부도가 나는데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한다고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요, 왜 그럴까라고 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내가 전생의 삶들이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금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어떠냐 하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현재 한국 사회라고 하는 요 인간의 사회는 서로 간의 경제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많이 얽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그 얽혀 있는 가운데 IMF가 터져가지고 원청부터 막 무너져가면 이거는 인간으로의 삶 자체가 가지는 조건,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성, 이런 조건 때문에 최선을 다해도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적인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방법이 없어요. 우리 최근에 얘기를요. 사실은 올 봄에 어떤 쪽에서 보면 다양한 아주 기막힌 이벤트를 준비해 놓고 올 봄에 내가 요거 터트리랴, 벚꽃만 피어봐라, 장미만 피어봐라 이러면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끝내주는 이벤트를 준비해놨고 요거 이벤트만 벌이면 내가 성공한다, 부자 된다. 이랬던 사람들이 말이죠. 갑자기 참 못된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그 배를 띄우다가 그 배가 바다에서 가라앉아가지고 한국 사회 전체가 초상집처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생겨날 거라는 것을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벚꽃만 피어라, 장미만 피어라 이러면서 참 최선의 이벤트를 준비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세월호가 가라앉고 참 많은 꽃다운 청춘들이 목숨을 잃고 한국 사회가 초상집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의 노력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꺼내보지도 못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중에 빚을 내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준비했다 하는 사람은요, 그냥 시도도 못 해보고 쌓아놓고 빚쟁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요것 가지고 감당하냐고요. 부처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랬는데 재물이 망했다.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후회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했더니 재물이 흥했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거 뭐냐 하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움큼의 소금을 어디에 던져 넣을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떠한 공덕행 행위를 사느냐 하는 것이 과거의 삶의 결과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내 삶을, 나의 현재를 결정지어요. 그러나 현실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우리의 현실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 삶에는 또 한 가지 개입하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보면 그렇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IMF 사태가 터졌어. 요거 뭐예요? 어떤 사회 환경적인 조건. 꼭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지금 나의 삶에 관계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 거죠. 세월호가 침몰했어. 요런 거. 나의 최선의 노력이라는 이 측면과는 별개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조건인 거예요. 사회 환경적인 이런 조건들. 그래서 부처님은요,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현재를 두 가지로 보아요. 하나는 업, 행위. 이 행위 무리함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러한 삶으로서 업장을 소멸하는 일을 해나가야 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현재 나의 삶을 구성하는 조건들이 있다. 요 부분. 요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 과거가 어쨌든 간에 나는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나의 노력과는 별개로 작용하는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망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떡하나?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할 바를 다했는데 망했어.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나는 최선을 다했으므로 이것으로 족하다.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회 환경적인 이런 조건들이 지금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재물이 망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또 하나의 현재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현재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조건,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쩔 것이냐?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족한 것이지. 만약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후회하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한 사람은 정말로 망해도 스스로 그 자체로서 만족하지 후회하지 않는다. 이어서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멋진 말을 하나 또 만들었잖아요. 이게 너무 수업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쉬기로 하죠. 여러분 이게 뭐 유교에 나오는지 어디에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한문에 보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쓰지. 진인사 자, 진인사 대천명 이러면 뭔가요? 일단 인간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진인사 최선을 다한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뭐 이 말씀이 공자님 말씀인지 어느 분의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스승께서도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산다는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의 행위의 바깥 부분, 또 다르게 작용하는 어떤 것을 천명, 요건 이제 선생님 뭐 신의 뜻 이런 이야기죠. 천명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지 뭐.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아무개도 최선을 다하고는 하늘의 뜻이 맞으면 왕조가 건립되는 거고, 하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역적돼서 죽는 거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우리는요, 한 가지 명확하게 아는 거는 있죠. 이러한 나의 삶의 권능으로 작용되는,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잖아요.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 이런 존재는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명을 기다리자? 요거는 안 맞는 거라. 그러겠죠? 나의 뜻 아니에요? 나의 업장, 나의...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린다라는 요 말이 한면으로는
나의 노력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보았지만 한면으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사실 아닌 것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천명이란 말을 지우고 여기에 이런 말을 붙였어요. 진인사 대과보. 여기에서 과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과거의 삶의 결과로 어떠한 지금 내가 겪어야 하는 어비장애, 하여간 과거의 삶의 결과로 어떠한 것이 지금 내 삶에 하나의 조건으로 개입하잖아요. 바로 요거를 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러한 과거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현재 내가 어떠한 행위로 대응을 하느냐, 어떻게 업을 가하느냐. 요거 우리가 조금 전에 소금덩이경 얘기할 때만 보면 요거면 되었죠. 과거가 아무리 이 왕의 코끼리를 묶어대는 이런 강력한 밧줄이라 그래도 지금 나의 행위가 무량하면 끊어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 더해서 보아야 되는 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도 세월호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한번 열어보지도 못하고 터뜨려보지도 못하고 망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한국 사회에 아마 따져보면 작은 숫자가 아닐걸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가 전체가 너무 세월호 문제 때문에 초상집처럼 되어 있는 이게 과연 한국 사회가 올바로 가는 분위기일까?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일이지만 거기에 묶여가지고 지금의 삶을 방관한다? 요건 타당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도 그 영향력 때문에 죽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맛보게 되잖아요. 요거 사실은 정말로 우리 그 국가 지도자들이 현명하다면 이 뭐 지도자를 탓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올바르게 삶을 볼 수 있으면 생겨나지 않는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과거라고 하는 과에다가 업이라고 하는 진인사,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있어요? 다양한 조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개입합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서 요 고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그렇고, 그래서 요런 과거 하나, 현재 둘, 요런 측면에서 놓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요것은 이렇게 과거의 결과와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일과 사회 환경적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 요것이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한 나는 이 과와 보가 어떻게 결합해서 나에게 찾아올 것이냐 라고 그 과와 보의 결합 상태를 기다려야 한다. 그랬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망했다 이러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이, 이 세상이 지금 나하고 적절하게 어울리지 않는 조건 관계에 있으니까 내가 망했다라고 그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노력을 했더니 흥했다 그러면 야, 이러한 조건들까지도 잘 어울려줘서 내가 흥했구나 하고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 이런 표현 괜찮죠? 요거 우리가 삶의 테크닉으로 하나 기억하기로 하자고요. 기왕 나니까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제 요렇게 관계되면 한 가지를 더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뭐 불교계에서 쓰는 말 중에 참 많이 쓰는 표현이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일체유심조.
뭐 모든 것을 오직 마음이 만든다 이 얘기죠. 이게 아마 마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원인이 돼서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이 업을 말하는 걸 거예요. 만약 이게 업을 말하지 않고 실제로 마음이라는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이 마음이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어떤 조건 지어진 형성된 즉 무아의 마음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마음이 돼버려서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랄 때 이 심을 업이라는 측면에서 즉 심을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진인사 대과보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 일체유심조라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하죠. 요거 뭐예요? 살아가면서 과거에 어떤 것이 작용했다 해도 지금 내가 지금 행위만 잘하면 지금의 업만 좋으면 다 해결돼 이런 얘기죠. 근데 요거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참으로 나의 삶을 향상하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답 아니죠. 그거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요거 한자로 어떻게 쓰더라?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유감. 유감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 그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죠. 일체유심조.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일체유심조 유감이라고 하는 에피소드 2번이 이어져요. 일체유심조라고 한국 불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경전에 의해서 우리 삶을 참으로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인데 현재는 일업 이조건 요렇게 삶을 분석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은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요거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바로 다음 페이지 그렇게 돼 있죠. 에피소드 2번 일체유심조 유감 그랬어요. 그럼 일체유심조가 유감스러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현실은 뭐야? 진인사 대과보야. 이렇게 연결시켜 보았거든요. 시작하면서 정확한 공부가 좀 어려울 수 있다면 대구와 부산의 경우를 조금 이렇게 응용해서 쉽고 재미있는 얘기를 1시간 정도 먼저 하고 들어갑시다 라고 삶의 테크닉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뒤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를 좀 땡겨서 수업을 했네요. 그렇게 보시고 어제 부산에서는 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한 게 있는데 그건 뒤에 보기로 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수업 우리가 삶의 테크닉의 2가지 에피소드를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